네, 오늘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운다라는 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노예들마다 임직하고 또 여러 가지 일꾼들 세우는 교회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감투 내지 어떤 타이틀,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직분을 승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분은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목사니까 이러지 않겠지만 가끔 그런 분이 너 아직도 집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집사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생각에 이런 어떤 그런 모습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봤어요. 교육자들 중에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중에는 청년부를 담당하면 자기가 가장 최고고 유치부를 담당하면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맞지 않아서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 부서로 내리면 자기는 자천했다 생각하고 아래 부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자기 승진했다. 이런 생각을 하길래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게 직분이라는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두 개의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사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감들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조심할 것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하고는 아예 말을 다투거나 그들과 이런 논쟁을 벌이지 말아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은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또 새롭게 임직을 받는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또 임직을 받게 될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교사들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긴 하지만 디모데가 또 다른 일꾼들을 권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제가 지난 한 4개월 가까이 이제 임직 받는 분들을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골라서 책을 읽고 발제하게 만들고, 제가 또 발제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좀 책에 없는 내용도 좀 얘기하면서 좀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통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튜닝을 합니다. 음을 조율을 하죠. 이게 이제 피아노에 음을 맞추든 아니면 이 튜닝기를 맞춰서 절대음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음을 맞춰야 이제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래야 화음을 이루게 되는데, 가장 먼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음이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도에 딱 만약에 도에 맞춘다 그러면 다 도를 맞춰서 똑같은 음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야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즘은 거의 교회가 교단의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장로교에서 태어났으면 계속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때로는 이사 갔는데 거기 장로교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도
마치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꾼들의 영적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고 합동측이기 때문에 합동측에 맞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단법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 색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 또 다른 교단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부분에 성경에 한 20여 가지가 쭉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한 20개가 넘게 성경의 다양한 기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사든 아니면 권사든 장로든 여러 직분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주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번에 저희 교회는 뭐 그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 세 분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당회와 또 권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안 하는데, 이제 새로 임직받는 분들을 4개월 훈련하면서 제가 그 첫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회의 주된 임무가 뭐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당회의 주된 임무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당회의 주된 임무는 당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이게 당회의 주된 업무다 생각하는데, 헌법 찾아보면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당의 주된 임무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교인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교인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헌법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당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헌법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교인들이 도덕적인 수준에 맞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장로들이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지의 여부,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알고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표현대로 한다면 감시하고 지도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권사는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헌법에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왜곡되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날 이분들하고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는 성도를 양육하고 신방하는 사람이다. 권사는 성도를 위로하고 신방하는 사람이다. 물론 안수집사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신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신방은 목사나 교육자가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신방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을 못하고 계속 구제하는 것 때문에 누구는 뺐냐 했냐 막 이런 것하고 갈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7집사를 세워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긴 하지만, 헌법에 보면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동일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하고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뭐 디모데전서도 강조하지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말다툼 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뭐 우리 뭐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보면 이단에 대한 부분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뭐 뭐라고 나옵니까? 심지어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자기 집안에 들여들이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싸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라는 거. 내 영혼만 깔아먹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 오늘 14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하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망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장로도 권사도
안수 집사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격려하려면 뭐로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말은 세상에 나가면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소주 한 잔 맞으면 다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진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신앙으로 잘못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특별히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뭘 분별해야 되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당시의 목회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되게 난무했습니다. 뭐 지금 시대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주변에 보면 최근에 어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맨날 우리 탁주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이단지도 만들어라 하는 어느 교회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구에 몇 개 이단들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 드려서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 철학적이었습니다. 뭐 그노시즘이라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지만 헬라 철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영혼은 선한 거고 우리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영은 거룩한 거고 몸은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체험이 유일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들은 진짜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젊은 남자 청년들이 아주 그냥 잘생긴 청년들이 아주 교묘하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엄청난 강의, 뭐 성경 강해처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가짜입니다. 속아 넘은 것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이름 대면 충격 먹을 사람들 많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자주 보는 사람도 등장할 텐데 거기 보면 온갖 유튜브의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뭐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내부 들어가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예인, 가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구원파. 열심히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의 내용은 다 구원파 거거든요.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고 근데 여전히 구원파 거 같고 장소가 어디냐? 구원파 장소에 성경 강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구원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묘하게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미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적 지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똑바로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 것을 잘라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이거 긴가민가하네? 이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이 말씀을 통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그걸 분별해야지 걔네들하고 다퉈봐야 한갓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고 일꾼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만약에 저를 생각해서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고 목사인데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매일 설교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를 못 하네요. 저를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아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야. 아, 목사님 왜 저러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일꾼들 다 다니다 보면 누구는 집사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권사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또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부천에 어느 그 이단 우리 하는 이음 공동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열받았다고 며칠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이 젊은 목사들 이러면서 난리쳤던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며칠 만에 어디 가서 목사를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마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또 뛰어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나를 드린다는 거는 내 힘이나 내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꾼이 되었는데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갑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고, 심지어 목사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리더는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더 깊이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거든요.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지난주에 온 가족 축제 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온 가족 축제 해.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자기 힘들 때 같이 뭐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방법 추구하고 편법 이런 거 추구한다고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갈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려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립 서비스인지 진짜 사랑하는지는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드리면서 목자와 삭군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뭡니까? 삭군은 다 흉내냅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합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지 양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그 양을 위해서 만약에 일이나 늑대가 찾아왔을 때 내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느냐? 나 돈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목숨 왜 내나? 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의 어떤 헌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흉년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들도 힘들지만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보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지만 헌신하고, 또 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면서 그렇게 헌신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앞에도 14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일꾼된 사람들 뭘 해야 되는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여러 이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어떤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합동 측 목회자라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아주 교묘한 것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웬만한 거는 이게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대번 딱 들으면 제대로 신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걸러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거짓 교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말과 관련된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입니다. 험담하는 말입니다. 뒷담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공동체를 원한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한 그 세미나에서 2030이라고 생각되는데, 결혼을 한 젊은 가정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부에서 전도회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전도회로 넘어가지 못해서 교회에 정착을 못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젊을 때에 이제 청년부에서는 뭐 보통 셀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고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소그룹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 어른들 그룹이죠. 어른들 그룹에 들어갔는데 이분들 얘기가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결단하고 소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속으로서 뭘 느꼈냐면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권면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모임을 갔는데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런 공동체였다가는 나도 똑같이 되겠구나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전서도 강조하고 디모데후서도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뭘 해도 좋은 시각으로 또 같은 권면하면서 위로하며 같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는 비난과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맥이 빠지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교훈은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디모데에게 강조하냐면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거짓 교훈들, 이 악한 말들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악성 종량과 같다. 옛날에는 다른 표현처럼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만큼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0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다 악평하게 되고 울부짖고 우리는 안 됩니다. 망했다. 차라리 왜 우리를 냅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다 불평하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다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악성 종량과 같이 퍼져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암이 걸린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이게 작동이 돼버리면 순식간에 전이가 돼서 퍼져버리거든요.
근데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훈들, 이 잘못된 악한 말들이 악성 종량과 같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게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고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전염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심각할 때는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단들이 한 사람의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 포섭해 버리면 이게 전염시키다가 결국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성 종양 같아서 그 사람들이 전염을 시키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컷오프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출교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소문을 타고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제가 요거보다 더 심각한 게 부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소문이 전달되면 이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그랬더라 뭐 이러다가 이제 나 그랬어. 그래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기정사실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엉뚱한 말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였어요? 부활에 대한 거죠.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상징적인 거고, 이거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중생에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결국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새로 일꾼을 뽑음에 있어서 또 은퇴하면서 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 사도 바로 고백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일꾼들이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친 열심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나친 열심을 가질까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데 지나친 열심을 갖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21명의 강사, 20명의 강사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와서 간증하는데 뭐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공통점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고 나는 감춰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 말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고 누를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이 아니라 야고보 얘기한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실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내가 그 감격과 기쁨들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허탄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든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새롭게 또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좀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